십자가의 언도하는 과정을 보면 26장 65절에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래요.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민의를 모으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민의를 모아요. 그리고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교권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요. 왜냐하면 가야바는 재판권이 없어요. 사법권이 없다고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니 사실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다.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12절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전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총독에게 법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끌려가십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법적으로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다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했고 또 법적으로는 이 내란죄, 또 음모죄 이게 다 걸리는 거죠. 국가 반역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 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기 봅니다. 그때 이렇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13절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15절 시작.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때 바라바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본인은 빌라도 본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중심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저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을 사형 언도를 하는 거죠. 사형 언도를 했어요. 거기 보면 십자가에 나는 이에 대해서 무죄하다. 24절에 보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언도를 합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 말은 사형에 언도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은 사형을 언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거기 한번 쭉 보시죠. 먼저 예수님은 빌라도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또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 몰라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1033면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요. 사실은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 자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도 하죠. 결단도 하죠. 근데 그 결단 앞에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요, 평생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진다.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신문 받으시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인데 제자 중 하나가 이 칼을 가지고 막 휘둘러요. 막 하면서 이 칼을 가지고 말고, 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아직도 자아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께 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칼로 치겠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사들을 12영, 엄청난 숫자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부류를 볼 수 있는데, 처음 봐야 할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4절 보세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뭐라 그래요? 심히 기여기셨다. 이상하다. 네, 심히 기여겼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흉음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 말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큼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죠? 밀란이란 말은 군중이 막 봉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한 지역을 맡도록.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서 로마 정부가 파견한 사람인데, 만일 밀란이 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밀란이 나면, 군중 봉기가 일어나면 황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로 역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채점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채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런 밀란이 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죠. 자기 권력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한 것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기의 권력에 손해가 올까 봐 그런 거예요. 이 빌라도의 문제점은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진리를 따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박수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신성모독죄, 예수님처럼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괴수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다면 생명의 복음을 오늘까지 못 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물론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 눈치를 보다가 혹시 진리를 외면한 적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는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빌라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분명히 바른 길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냐면 아내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 총독이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뭘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다. 꿈에, 아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택에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오판일 때가 많아요. 내 입장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항상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옳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레마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아내를 통해서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에요. 권력 앞에 지금 무너진 사람이잖아요. 중심이 무너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지금 간섭을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무리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리들이. 그 군중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 권력에 해를 입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번 기회를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었죠. 아, 이 사람 무지하다. 여기에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꿈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죠. 결단 못 하잖아요. 결국은 사형운동을 하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는 평생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저주받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금방 신앙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지구촌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중심이 분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19절 옆에다 쓰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는 일반 은총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 은총, 하나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가 막혀버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그 신호를 못 들어요. 내 생각이 더 세요. 간섭하시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신호가 딱 맞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선이 돼버리면 우리는 방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방황하죠? 혼선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호와 내 생각이 이게 자꾸 혼돈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거기 보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고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계속 충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쭉 가보면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라는 표현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물인데 20절로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권하여? 무리를 권하여. 그 무리가 바로 누구냐면 23절에 나오는 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 부분을 보다가요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가장 많이 썼냐면 마태가 가장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의 전체가 28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무리라고 하는, 직접적인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45번 나와요. 거의 매 장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마태는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거기 소리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일부의 사람들과 무리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요. 근데 그 무리 중에 이 무리도 섞여 있다니까요. 한때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랬던 그 무리들이 어쩌면 그 무리 중에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에게 회유된 무리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단 말은 회유했다는 거예요. 회유. 무리들에게 회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시오. 네. 이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교권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한때는 흥분돼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사람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 무리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그 잘못된 교권주의자들에게 회유를 당한 거예요.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는 무리에 속했는가? 나는 제자에 속해 있는가? 그런 책도 있었어요, 한때.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부인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나는 무리 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무리들은 군중입니다, 군중. 의미 없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했다가 자기의 유불리, 때로는 유리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불리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그건 무리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무리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우리는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우리 자신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전인수 해석. 그렇죠. 아전인수 해석을 많이 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전인수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이 뭐예요? 나 아자예요. 밭 전자입니다. 내 밭에 물 대는 거예요, 그냥. 물고가 있잖아요, 물고가 있으면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편리한 대로 그냥 물고를 터가지고 내 쪽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거, 그게 아전이라고 해요. 아전, 인수. 내 밭에 물을 끌어온다.
성경을 아존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리예요, 무리. 그 무리들은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자는 유불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해석은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내게 얼만큼 유리한가, 내게 얼만큼 불리한가를 따라서 객관적인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무리,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뭐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냥 쭉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정독을 해야 몇 번 나온지 알아요. 45번 나와요. 줄 그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찾아왔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못 찾고요. 계속 나옵니다. 무리. 나는 어떤 무리에 속했는가? 무리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속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유불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아존인수격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한때는 예수님에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째 여기 지금 장로들에게 교권주의자들에게 회유당해가지고 지금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참 중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빌라도도 중심이 없는 사람, 이 무리들도 중심이 없는 사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도전받고 또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아직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과정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인기에 영합된 교권주의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회유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내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민중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양심을 버린 것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던 무리들 중에 일부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는 소리 지르는 군중 속에 끼어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 주님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뎌진 우리의 양심과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민감하게 하소서. 때로 이런 방법,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사순절 기간이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는 우리의 권속들에게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